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경고와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나 막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하는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으로 부르시는 날입니다. 스바냐는 먼저 심판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속히 임하리니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리로다. 평소 담대하게 싸우던 용사들도 그날의 무게 앞에서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공경과 고통의 날, 폐허와 황폐의 날, 어둠과 흑암의 날, 나팔소리와 전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혼돈으로 무너지는 날입니다. 창조 이전의 흑암과 공허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날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임할까요? 하나님은 단지 무섭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며 하나님을 무력한 분으로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부와 권력을 의지하며 거짓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학대하는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은 그 심판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던 자들이 이제는 고통을 겪습니다. 눈먼 우상을 의지하며 이웃의 삶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스스로 눈먼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은과 금, 화려한 우상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살이 거름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유다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드는 모든 것은 결국 우상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의 메시지는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존의 삶을 당장 멈추고 함께 모여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은 단정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우리 자신을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날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기에 언제라도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세상적인 안전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하며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걸어갈 때에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성경은 신앙을 철저히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에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함께 모일 때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신앙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 교회, 국가 등을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 소그룹을 허락하셨습니다. 개인의 결단은 쉽게 흔들리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위하며 믿음을 복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 회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심판을 대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깨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소망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과 공의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